거제도에 사는 한 주부가 배 통증이 지속이 돼서 정밀 검진을 받았대요. 근데 자궁 속에 손가락 반토막만한 길이의 수술용 바늘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5년 전에 거제 시내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아서 첫 아이를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의료진의 과실인 것이지요. 근데 그런 사실을 모른 채 5년 동안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다 어떤 지속적인 복통 때문에 결국 엑스레이 촬영을 하게 되었고 수술 바늘이 자궁 내막에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2차례에 걸쳐서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바늘이 부러졌어. 그래서 절반만 바깥으로 끌어내고 나머지는 아직 몸속에 남아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또 13살 된 아프가니스탄의 여자아이가 있는데 머리에 총알이 박힌 채 8년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만성적 두통에 시달리다가 왼쪽 시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엑스레이 촬영을 한 이후에야 비로소 두통의 원인이 머리에 박혔던 3cm의 총탄 때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6.25 전쟁이라든가 월남전에 참전했던 사람들 가운데에 총상을 입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몸속에 파편이나 총탄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말씀으로 가시도 은혜입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되면 평생 뽑아낼 수 없는 가시를 지니고 살아가는 것을 고백을 해요. 바울이 지니고 살아간 이 가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생선 가시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더 크고 더 길고 더 강력한 것입니다. 성경에 쓰여진 이 가시라는 용어의 원래 의미는 말뚝이라든가 뾰족한 창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가슴을 뭔가 짓눌러도 답답한데 이 말뚝이 가슴에 박힌 것처럼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옆구리로 참 창이 들어오는 그런 끔찍한 고통, 소름 돋는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잡는 창처럼 찌르는 아픔이 있었고 말뚝이 박힌 것처럼 답답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바울이 원래 다른 사람 문제는 잘 해결해 주고 그리고 질병도 고쳐주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있는 이 고통을 경험하는데 이 가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이 고통을 경험합니다. 근데 결론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 가시 때문에 오히려 더 잘하고 잘 될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이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나 다 찌르는 가시들이 있었고 이 아픔을 경험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불편하고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찌르는 가시가 되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삶 현장에서 보게 되면 늘 찌르든지 아니면 가끔 찌르든지 잊어버릴 만하면 찌르든지 그런 가시들을 가지고 살아가죠. 이런 가시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고통의 나날을 보내죠. 그런데 그런 가시를 믿음으로 저나 위복해서 더 잘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못난 자기 자신에게 있는 그 약점이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나는 너무나 어떤 능력이 부족하고 너무나 못나서 이것이 내게 약점이야. 이것이 가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이 가시가 되기도 하고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가끔 은혜의 빵 대신에 이 고난의 벽돌을 던져주실 때가 있어요. 이 고난의 벽돌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에이씨하고 원망하면서 그 벽돌을 발로 차버립니다. 그러다가 자기 발가락이 부러지기도 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벽돌을 찌르는 가시처럼 아픔이 되고 답답함이 되고 문제가 되지만 오히려 주춧돌로 삼아서
기가 막힌 건축물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찌르는 가시로 인해서 더 잘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는데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찌르는 가시가 있더라도 믿음의 기도로 더 잘 되시는 예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인생을 살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가시로 고통받게 하시고 답답함을 경험하게 하시나 이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가시로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주춧돌로 삼아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누리는 복 있는 예수 가족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후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